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예배 후에 또 많은 일들이 많으실 텐데 또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시애틀에서 왔고요. 시애틀 형제교회 3호로에 있습니다. 우리 쿤숲교회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기도 안에서 많이 교제했는데 이렇게 직접 교회를 와서 보게 되니까 너무 좋고, 어제 저녁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올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훈련을 성도님들에게 해주셨고 이미 밭이 다 기경되어서 정말 이제는 열매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거를 잠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 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해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너무 바쁘신 분 있으시면 가셔도 되고요. 제가 뒤에 갖고 온 책이 이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이고, 이것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는 이 출판을 하는 출판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책은 파더 마카리우스라고도 하고 닥터 아테프 메슈레키라도 하는 이집트 신부님이 쓰신 건데 콥틱 수사님이세요. 근데 이 책 안에 사실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저의 한국 사람의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아마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읽었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제가 책을 낸 사람으로서 환불은 안 해드리지만 상담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나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하면 거기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저 뒤에 청년들 이 앞쪽으로 좀 오세요. 어저께 특별히 오셨던 분들 좀 앞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할 거고 그래서 청년들 좀 앞쪽으로 많이 오세요. 어저께 강의를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하자면 어저께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강의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된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었고 아는데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실제를 듣는 거예요. 이 실제를 아는 거하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는 채 덮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약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약사나 의사? 우리가요 똑같은 진통제를 먹어도요 약사들은 그 성분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이 신경을 차단하고 무엇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약사들은 약을 딱 보고 이게 지어진 약을 보면요 자기가 봐서 쓸데없는 약들은 또 빼요. 요거는 나한테 좀 너무 센 거야. 그리고 뭐 자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래요. 그 이야기는 약사들은 약의 모든 성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내 몸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부분에 가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먹을 때 이미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투여를 해요. 근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약사가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하고 주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효과는 있어요. 근데 알고 그것을 먹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하고는 꾸준성이 틀려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복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래서 왜 약을 타올 때 의사가 반드시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가서 그 힐링이 되는 부분을 치료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원리를 주셨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똑같아요. 영적 세계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정말로 내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세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했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이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떻게 좋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제가 뭐 영적인 얘기를 더 이상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시 이제 어제 강의로부터 이어져서 오늘의 강의를 이어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이 말씀들은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진리들을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 어저께 강의의 키 버스는 디도서 2장 11절이었어요. 디도서 2장 11절.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모두는 여기서 지금 다 구원받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체험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열어져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모든 걸 막 믿어질 때가 있었죠. 머리로 안 거 말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 당신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인류를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계속 내려오시세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기 걸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싫어. 모르겠어. 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공로는 없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듣고 그걸 내 걸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게 됐지? 이 놀라운 걸 어떻게 내가 받게 됐지? 이렇게 이제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자면 생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씨앗이에요. 어디에 들어왔냐? 그것은 타락해서 쭈그러진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영이 다 죽어 있었어요. 영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쭈그러진 영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씨가 들어온 걸 내가 받았을 때 말하자면 생명이 잉태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씨가 그냥 구원만 달랑받는 그런 씨가 아니에요. 마치 여자의 몸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그 조그만한 정자였는데 그게
그만 자라고 해서 배아가 되었다가 태아가 되듯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서 이제 한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 말고 겉사람이 아닌 영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자라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사람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더 많은 레퍼런스, 그 참고 문헌들과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고, 구원의 은혜를 그냥 그 씨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몸은 다 자랐고 지식도 공부도 많이 해서 막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직업도 얻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영 안에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린데 그 사람이 세상의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씨를 받고 뭔지는 몰랐지만 내가 내 안에 자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게 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지고 감사 헌금을 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자꾸 하면서 영이 자라도록 키워낸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구원만 달랑 받고 영적으로는 그냥 어린애가 돼가지고 자기만 알다가 영적으로 자기만 알다가 하나님 전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른처럼 하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일을 하니까 이 땅은 우리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맡은 이 땅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 어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나를 부인한 게 뭔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어려서 그저 나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이 되면 하고 내 열정이 있으면 했다가 믿음이 자라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그곳에 가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의 스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 영적 청년기가 있다, 영적 성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특징을 얘기해 드리면 본인이 어디에 속하나 한번 보세요. 영적 아동기의 주로 특징은 자기 연민이 많아요. 내가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내가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주로 감정에 지배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하고 싫을 때는 안 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 행동과 감정 기복과 영적으로 무지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기서 멈추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교회가. 왜냐하면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많은 게 좋아요.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의 영에, 나의 속사람에 계속 어떤, 음식을 먹여주고 영이 자라도록, 속사람이 자라도록 계속 그 적절한 양육을 해나간 사람이라면 두 번째 스테이지인 청소년기에 들어와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자기 연민은 좀 끝났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그 다음에 감정에 지배되지는 않은데 열정에 지배돼요. 그래서 내가 열정이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만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이 이제 배움과 열정의 조절이 이 시기에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특징 중에 이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거는 세상의 영으로 아직은 잡혀 있어요. 세상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요한 1서 2장에 써 있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란 건 이 세상의 주관자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의 뭐를 딱 잡고 있냐면 세 가지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내가 안목을 따라 또 내 육신을 따라 또 내 이생의 자랑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영적 어른이 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저나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여기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빨리 이 세상의 영을 끊고 이 세상을 끊고 하늘로 올라와라 이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왜? 너희는 원래 출신이 하늘이야. 하늘에서부터 간 자들이고 하늘을 알게 된 자들이야. 너희가 세상을 맡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인데 세상에 오히려 영에게 붙잡혀서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스테이지를 올라가게 하는 키 포인트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키 포인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에요. 이제 요거를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뒤에 가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성인기에서 특징은 이제 아동기에는 자아 연민, 그 다음 청소년기에는 자아 중심, 세 번째는 자아 부인이에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기가 없어. 셀프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하죠. 이 자아가요, 쇳덩어리예요. 혼이라고도 얘기하죠. 혼을 주로 잡고 있는 게 자아인데 이 나는 어떡하라고. 난 속상해. 아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야, 그 말이 되냐? 내가 옳잖아. 이게 다 자아예요. 자아가 못 박히고 부인된 사람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속상한 거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래 심리도 가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막 내 속옷을 뺏으려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겉옷도 필요하냐? 그거 더 주는 사람. 억울하죠. 다 억울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게 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감정이나 열정에 의해서 내가 사역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청년들한테 주로 얘기했는데
너의 열정을 찾아라. 열정을 따라 살아라.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내 열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지. 제가 이거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내 열정과 성령이 원하시는 걸 구별할 수 있나? 잠잠하면 돼요. 저는 예전에는 막 뜨거운 예배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방언 기도할 때 뭔가 막 확 오는 그 영감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예배도 필요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배의 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너무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길어서 할 수 없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출애굽기 24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예배에 3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모세가 리더를 해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그 모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구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이 산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시끄럽게 예배하고 물론 거기에도 피의 번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사함이 필요해요. 모든 거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저의 짧은 신앙생활의 경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의 죄와 싸우고 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가 저보다 너무 신앙의 선배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썼거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들뜬 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침묵 가운데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인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자기의 책임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하다 살다 왔는지,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고 살다 왔는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왔는지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절대 그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세요. 우리를 놓아야 될 자리에 올리세요. 영광 받으실 자리가 거기면 거기에 올리시고, 영광 받을 자리가 여기면 여기에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100점 받았다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빵점 받았다고 영광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의 속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거기까지가 어저께 우리가 했던 얘기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스테이지를 높이는 그 키워드가 다른 것이 아닌 영적 갈망, spiritual hunger라고 그랬어요. 이 spiritual hunger를 막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계시기 원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 이런 것이 안 돼서 고민하고 애를 쓰면서 금식하고 기도원을 가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경험이 있다. 예, 솔직히 있으신데 여러분 지금 안 드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는 물질적 풍요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갈망을 저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 이 큰스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닮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영을 받으실까? 이것 때문에 금식하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세요. 그 갈망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기세요. 자, 우리 오늘 들은 교재를 보시면 영적 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힘은 영적 갈망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지적하지 마시고 본인 안에서 지금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지,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지,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지 이거를 보시고 그것이 나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적 갈망이 생기고 이 갈망이 증가되기 위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갈망, 즉 영적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 갈망을 일으키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것이 그 영적 갈망을 제어하는 거였어? 이것이 영적 갈망을 일으키는 거였어?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갈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첫 번째 뭐래요? 염려. 이게 은근히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끝.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딱 끝을 내야 돼요. 근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밑에 줄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주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염려를 했다. 그럼 누가 섭섭해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가,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딱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가 막 그걸 염려하고 있어.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염려하고 있어. 엄마를 못 믿어. 그러면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못됐죠. 이 너무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과 사실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에, 그러니까 영적인 식욕에 고장이 나요. 왜냐하면 영은 뭐가 들어왔어요? 아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이제 막 자라면서 이 속사람은 보이지는 않은데 하늘하고 맞닿고 있어요. 속사람은 영이 보호하고 딱 그 봉하고 영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이거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그곳을 지키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 안에서 자라면서 절대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내 속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하늘하고 맞닿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도록 꾹 누르는 거는 염려예요. 염려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염려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내쫓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근데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염려.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의 염려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는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들을 가져간 후 다시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장하는 것을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과 감정들. 자,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감기가 이제 거의 끝인데 가래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물을 좀 마실게요. 사실은 느낌이나 감정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은 느낌을 갖고 좋은 감정을 갖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이 다 전적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좋은 감정이 났지만 그 좋은 감정조차도 타락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나쁜 감정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뒷페이지에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타락한 감정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타락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저해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지금 막 노함이 일어났어. 막 화가 났어. 그래서 화를 딱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즉각 우리의 영에 손상을 입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감정은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고 분산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의 판단력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딱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이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 저도 참 이게, 이제 어떤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딱 안 좋아지면 이제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 감정의 나쁨을 딱 분리를 시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그 일을 안 하지는 않아요. 감정이 지금 막 올라오는데,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성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내가 신앙의 초기에는 감정이 안 좋으면 이것도 안 하고 싶어. 저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만나면 지나가긴 하지만 벽이 딱 쳐졌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화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싫어진다든가, 여기 나오잖아요. 노여움, 분함, 악의, 비방 이런 것들. 아니면 감정이 안 좋아져서 내 입에서 말이 나쁘게 나온다든가, 이것이 왜 그런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성화되셔야 돼요. 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게 계속 패턴이 돼서 들어오면은 영적 성장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화낼 것 다 내고 그거에 대한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계속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항목은 감정은 죄책감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 그 감정들을 제거하려 들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미워하는 미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나 걔 미워해야 돼. 자, 이렇게 이 안에서 상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고 그 감정 뒤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부터 그런 감정들이 생겨났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한 6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 대체적으로 감정이 괜찮은데 몇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애들한테 화를 잘 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일이 되면은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애들이 온순해요. 아빠를 닮아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대들지는 못해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엄마 화낼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녀분들 공감하시죠? 엄마 화낼 때 얼굴이 마귀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밤마다 나가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방언기도를 3시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우리 딸은 엄마가요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화를 많이 내세요. 왜냐면 오후 되면 막 애들 막 픽업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데려와서 또 어디 막 데려다 두고 막 근데 애들이 말은 안 듣고 막 연습도 안 해놓고 막 그러면 막 이제 짜증이 막 올라오면은 막 3명이거든요. 3명을 차에 앉혀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딸이 저를 딱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후만 되면 화를 많이 내는데 오후에 차라리 잠을 자라는 거예요. 처방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감정이 왜 해결을 안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창피하니까 혼자 하나님하고 막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화가 나나. 그리고 제가 그때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는데 영국을 갔는데 얘하고 나하고 연락이 끊기니까 제가 하루 종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얘가 막 어디에 잡혀간 것 같아요. 막 영국의 그 역에서 티켓을 끊는데 나랑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가 막 이상한 마약 중독자한테 끌려서 어디를 가서 돈을 다 뺏기고 감금이 됐나? 막 이런 막 이 염려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염려와 그런 감정들을 갖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부터 근본 나의 깊은 곳에 지금 불안이 있는지. 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애들 문제 같으죠? 엄마가 화를 낼 만큼 네가 했으니까 그렇잖아! 막 그래요. 근데 돌아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노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팁을 드리면 저는 이 감정을 분석하고 저의 염려들을 분석한 다음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의 그 불안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안해서 내가 많이 염려가 많았던 나의 어린 시절, 그때 성성됐던 그 부분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고 깨끗하게 그 감정을 씻어내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요. 할렐루야죠. 이거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갈망이 생겨야만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갈망을 일으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 갈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금 영적 갈망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내려와서 내 안에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고 싶은,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은 그 갈망들이 일어나요. 그 진짜 갈망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새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심은 변함이 없는데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어비아비가 많아서 영적 자녀들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져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도 이게 안 돼요. 교회가.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 다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래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로 하진 마시고 더 짜증나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나도 또 잘하고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감정을 점검하고 감정 뒤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부터 그런 감정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에 여러분이 완전 꼽혀 이 별표 5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지 어떨 때는요 그 감정을 무시하셔야 돼요. 아, 나 또 올라온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네? 나 너랑 안 놀 거야. 나 그 감정 내 거 아니야. 무시하세요.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근데 무시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왕노릇하는 얘네들은요. 우리의 그 감정을 딱 잡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지 얘가 어떻게 하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집안 모두가 잠잠하게 되는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걔가 우리의 감정들을 막 건드리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하세요. 감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을 붙잡고 왕노릇하는 걔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지 걔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감정들이 보통 뒤에까지 남아있음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반드시 남아있어요. 한 번에 없어지는 감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를 믿고 적절한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의지를 발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낌에서 오는 중압감이나 감정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며 맡겨진 일들과 책임들을 수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은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고 시간과 날들을 좀먹기 때문이다.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 감정과 느낌이 평온해요. 평온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적 갈망의 해가 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영적 갈망은 육의 식욕과 매우 흡사한데 육은 병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거나 식욕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갈망을 막는 주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 잠, 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막 때려 먹자. 한 판 먹어봐.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먹는 거하고 영하고 무슨 상관이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신앙의 어떤 성향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필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 욕구 2가지가 성욕하고 식욕이에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주신 욕구예요. 이거 없이는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이 기본 욕구,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 욕구 두 개가 타락을 하면서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취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욕이나 식욕도요. 성욕도 마찬가지고 필요 이상을 하려다 보면은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나친 욕심을 내고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원수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원수가 딱 들어와서 우리의 식욕과 밥통과 우리의 성욕을 딱 잡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얘를 왕으로 딱 내어주잖아요. 너무 기본 욕구니까. 아니 욕구가 일어나는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통제를 안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얘한테 왕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다음부터는 더다고 그래요. 더 먹어.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의지를 주셨고 스탑! 그만할 거야 라는 거룩한 욕심도 주셨어요. 거룩한 통제력을 주셨어요. 이걸 발동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내가 항상 먹을 만치 먹고 딱 그만둬야지 이제 식탐이라고 그러죠. 식탐. 이게 생겨서 막 먹고 남기고 막 나는 막 배가 터져서 죽으려고 소화제를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는 기도원에 갈 거야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자는 거. 제가 잠이 무슨 영적 성장하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상관이 있나.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들어가잖아요. 의식 속에서는 성도들을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무의식으로 딱 놔줘버리면,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우리가 통제 바깥이래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원수가 꿈이나 무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나 자기의 그 형상이나 자기가 주고 싶은 어떤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괜히 막 기분 안 좋은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랬으면 일어나서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 모든 나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은 원수의 그 행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는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지어다. 괜한 두려움이 와요. 잠자고 일어나면. 그런 분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깨끗하게 그날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래서 원수가 죄를 짓고 그냥 자면은 죄의 문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통해서 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이제 원수에게 빼앗길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또 하나는 통제가 안 될 만큼 말을 많이 하는 것. 여기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그런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사실은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의 입은 성화되어서 정말 덕을 세우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이야. 예를 들어 무슨 뭐 구역 예배나 순 예배를 하다 보면 그거는 좀 잠깐이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은 먹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됐다, 누가 어떻게 됐는데 뭐 정치 얘기, 뭐 아무튼 이런 모든 걸로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얘기
계셨다가도 막 가고 싶으신 얘기. 근데 뭐 혼자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에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성도들 안에서 이게 제가 지금 레퍼런스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그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면 내 입에서나 네 입에서 다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 이것만이 나눠져야 돼요. 그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남의 말을 들으시고 저 사람 안에서 행하셨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찬양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한테 거기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은혜를 가득 갖고 집에 돌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밥, 잠, 말. 이것이 많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요인들을 막아버릴 수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반대되는 걸 하면 되겠죠. 자, 밥을 안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고 침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침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뭐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성장을 가져올까? 이런 침묵이나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거나 기도, 뭐 기도원에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서 침묵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게 그걸 소위 은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아테프 신부님이 뭐 워낙에도 혼자 계시는 신부님이신데 꼭 어디를 따로 시간을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뭐 몇 달씩 아니면 뭐 몇 주간씩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절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뭘까? 저게 무슨 영적인 신비가 있나? 이러고 이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이틀을 결정하고 남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이틀을 정해서 어떤 좀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지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편만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침묵, 자동으로 침묵이죠. 그다음에 혼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금식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식 같은 걸 갖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타 먹으면서 과일이랑 해서 좀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한 10편, 150편을 다 읽으니까 새벽 한 3시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 이때쯤 되면 뭔가 쓰러지든가 환상이 보이든가. 보통 저의 이제 그동안의 신앙 여정에서는 이런 뭐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잤어요.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그 동네, 저는 청량리에서 자랐어요. 청량리 동네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가까운 데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늘 가까운 그 시장을 다니다 보면 시장에 무슨 가게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쌀 가게가 어디 있고 뭐 옷 가게가 어디 있고 다 알았는데 그 시장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싹 바뀐 거예요. 아울렛 몰처럼
너무너무 이쁜 현대식 건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꿈을 꾸면서 쌀가게가 어디지? 너무나 바뀌어서 못 알아보겠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꿈에서 어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깼어요. 보니까 새벽 5시야. 근데 그때 제가 막 그때 당시 이제 이 가르침을 보내주셨던 그 이메일을 막 이제 핸드폰을 열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 어저께 아이템 했죠?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많은 포션을 읽고 시편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혼자 있으면서 잠잠히 침묵하며 식사를 줄이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네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너의 그 자랐던 옛사람을 성장시켰던 너의 어린 시절을 성장시켰던 그 모든 옛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건물, 새 집,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제가 이거 진짜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때부터 그걸 꿈으로 봐서 그런지 이런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소정의 아이템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제 이런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그 어렸을 때 형성되었던 나의 그 옛사람에 따라오는 쓴뿌리들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조금 낮았고, 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꾸 왜 삐지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그리고 자꾸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시나리오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죠? 제가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죠. 깨달았다니.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갖고 그날 밤 잠자리에 절대 들지 마세요.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혹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은 없는가? 내 입이 또 생각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은 없는가?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강조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눈과 귀를 내어줌으로써 영적 식욕을 잃게 돼요. 이거는 빨간 줄. 이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찔겨요. 이 미디어가. 미디어에 중독되는 게요. 찔겨요.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 난 드라마에 듣자도 모른다. 뭐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 있으시네요.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줄이세요. 특히나 이제 교회 리더들, 그 다음에 찬양 예배자들 있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 영적인 리더들 이런 분들은 의지적으로도 이거를 줄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인터넷이나 또는 무슨 뭐 어떤 영화든지 뭐 뭐든지 특히 이제 귀 이어폰으로 해서 바로 듣는 거는 더더구나 나쁜데 주로 눈이 제일 취약점이에요. 눈하고 귀. 눈하고 귀를 통해서 미디어를 보잖아요. 시청각이니까. 근데 이 눈하고 귀를 원수가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보는 걸 좋아해요. 너무너무 듣는 걸 좋아해. 근데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영상이나 음악들은요, 딱 보는 즉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불편하시면 저를 용서하세요. 마귀 새끼들이 앉아요. 그래서 얘가 딱 여기 이렇게 이제 영화 한 편 딱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급인 미디어는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제가 해본 결과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뭐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봐요. 옛날엔 좀 많이 봤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건 잘 안 봤거든요. 그리고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데 이제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게 끊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본 게 무슨 군인 태양의 후예. 그거 막 사람들이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봤다가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애들 가수 뽑는 거 뭐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네? K-pop 오디션. K-pop 오디션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주일날 이제 사역 다 끝나고 오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전날 된 거, 녹화된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편이 지금 막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또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걸 갖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는 마시되 우리가 해야 할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서서히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옆에서 좀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아이템들을 하면은 너무 좋아요. 혼자서는 결심을 했다가도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드리면 감정, 그 다음에 느낌,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뿌리를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찾아보고 그 원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저해하는 거에 가장 주요인은 미디어라는 거. 이거를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먼저 좀 적용하셔서 우리 이거를 좀 서서히 끊어가는 우리가 큰 숲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5분 정도 5분이면 될까요, 전도사님? 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영적 갈망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